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욥기 11장 12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분 나빠지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그 자꾸 지적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나 잘못한 거 아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지적질하면 그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그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난당한 욥의 상태를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점잖았던 것 같아요. 점잖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에 가장 나이가 어린 듯한 이 소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이 거칩니다. 큰형 엘리바스가 빌닷이 아주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젊은 소발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말하는 것이 욥기 11장의 내용이에요. 12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그대로 해가면 헛된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망한 거죠.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12절이 해석이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짐승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짐승이 사람을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게 할 소리가 아니죠.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능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이런 말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말이 아픈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고 해서 매 맞은 자식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때릴 때 아프고 마음에 상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사랑으로 때렸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만 없어도 내 인생이 좀 좋아질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 말 때문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 부모에게 내가 걸림돌이구나. 내가 없어야 우리 부모가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가 싸우는 것은 나 때문이구나.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때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소발은 당신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로 칼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을 수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언제 들까요? 지금부터 이제 손을 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가능하시면 소말리아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내일 당장 선교사로 나가실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말리아를 지금 나갈 형편은 아닌데, 소말리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역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들 그냥 기쁜 거죠. 그래서 손은 언제 드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할 때 손을 들잖아요. 저요. 이거 대답할 사람 저요. 이거 할 사람 저요. 자원할 때 손을 들죠. 또 언제 손을 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손이 올라가죠. 사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있잖아요. 이게 율동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진짜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부른 지가 3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면 제가 이렇게 진짜 옛날 생각이 나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그냥 막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경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손을 들죠. 또 언제 손을 들까요? 꼼짝마, 손들어. 우리는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손을 들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인데, 여기 13절은 항복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손들고 가는 것까지 소발이 이야기하면 참 은혜로운데, 손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손들었다고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죄악을 버리고 내 집안에서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손들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제하여 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소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욥을 공격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지금 우리들 앞에서 계속 네가 얘기하는 것, 네가 죄를 감추고 숨기고 네 집안에 분명히 어떤 죄가 있었을 건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백날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죄를 다 털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죄를 다 털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내 집에 왔더니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오잖아요. 소발은 지금 나는 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너는 제발 손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 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15절부터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 말 자체로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13절부터 찬찬히 보세요. 이 욥기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조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면 무엇이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관통하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한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푸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이거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신 이를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13절은 네가 만일 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그리고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일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께 너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지금은 두려움에 떨며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 날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임명장을 받고, 지금의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예요. 그 길을, 차도 없고 없는 길을 이 사울이 사람을 잡겠다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는 얼마 전에 집사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가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론대로라면 이 사람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손을 든 적이 없어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뭘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손을 들었나요? 아니면 회개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했나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지금 없습니까?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논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렸더니만 내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깨끗하니까 늘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요. 이 말도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욥의 친구들의 얘기에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은혜를 주셨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깨끗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성경의 서두가 공감인데요, 이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망해본 적이 있어야죠. 아파본 적이 있어야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 재 위에서 몸을 뒹굴뒹굴 구르고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야 되는 그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루이 18세의 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평생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늘 집에 먹을 것을 자기가 골라 먹었거든요.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빵이 무슨 재료로 되어지는지, 어떤 요리로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아무 때나 가면 빵을 집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빵을 먹고 싶으면 자기들이 빵을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배고팠던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평안히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요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욥기는 이걸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이 말까지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너에겐 희망이 있어. 너는 평안이 될 거야. 너는 안전할 거고 네가 이제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진짜 소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18절과 19절이 아니고요, 20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봐, 나는 희망이 있고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누워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그런데 악한 사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악한 사람,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악한 사람, 내가 꼭 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악한 사람은 도망갈 곳이 없어. 그들의 희망은 없어. 숨을 데가 없는 거야. 바꿔 말하면 욥, 너에게 지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무식한 사람들이 거친 욕이 쏟아져 나오는 곳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저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땅과 하늘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깨끗해진 다음에야 그 하나님은 너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신학을 가리켜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들러 리스트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가벗겨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뛰다가 못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그날 바로 독가스실로 들어가서 비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2000년이 넘도록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희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외침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한 유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게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많은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는 바로 IMF 터지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환율이 그때 2,000원까지 올라갈 때였어요. 저 올 때는 한 1,600 정도 됐으니까 제가 2천만 원짜리 전세금을 뽑아서 왔는데 대략 12,000불, 13,000불 정도 됐던 거예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학비 내고 하니까 몇 개월 안 돼서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 오렌지 연합교회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임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택시도 하고 창고에 가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냥 교회 일, 밤에는 다른 일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살뚱말뚱 하는데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줬는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산부인과 의사가 계셨는데 제가 어두운 얼굴로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분이 저를 보고 호통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얼굴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이를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선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준이를 낳은 다음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빚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준이가 낳은 다음부터 이 집안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제가 카드가 13장까지 늘어났어요. 그 당시는 기억 못 하시죠? 2002년부터 8년까지는요 얼마나 경기가 좋았는지 신분에 상관없이 카드를 줬어요. 신청만 하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예준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희 교회는요 예준이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결혼 7년 만에 지난번에 오셨던 조 목사님이 애가 생기고요, 결혼한 다음에 절대로 애가 생기지 않다라고 했던 지금 애리조나 가 있는 정기영 집사가 갑자기 연이어 애를 낳고요. 그때 저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이거 좀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신혼여행을 우리 집으로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우리 집에 있다가 한 애들은 모두 임신해서 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쳐 쓰러져 입을 열 힘조차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